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민수기 32장 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25절, 26절, 27절을 읽겠습니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연대의식, 공동체의식입니다. 본문 민수기 32장에는 32장에서는 두 지파가 등장합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입니다. 두 지파는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습니다. 1절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우선은 이스라엘 자손이 200만이라고 했는데요. 이들이 거느리고 돌보는 가축의 숫자 역시 엄청났다는 사실을 바로 직전 31절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전리품을 나누는 과정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쟁인데요.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이 양이 67만 마리입니다. 67마리 아니고 67만입니다. 소가 7만입니다. 나귀가 3만, 또 여인들이 3만입니다. 여기서 전리품의 50%를 군인들에게 주고 나머지는 11지파가 나눠 가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엄청난 숫자가 이스라엘 지파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광야 생활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허름하고 헐벗고 거지 같은 꼴로 밥도 못 먹고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렸을 이스라엘을 생각하시는데요. 여러 신학적 자료들을 둘러봐도 이들은 정말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네. 만나와 메추라기 고기가 없어서 못 먹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무리바에서 물이 부족했다? 이렇게 엄청난 가축과 인원이 머무를 장소가 안 됐다는 말인 거죠. 200만에다가 양과 소와 염소와 이들이 지니는 가축까지 물을 먹이려 하니 물이 부족했던 거죠. 네. 10명, 20명의 물이 부족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강이나 호수 같은 엄청난 양의 물이 광야에 필요했다는 거죠. 근데 강이나 호수가 흐르고 있으면 광야가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우선은 엄청난 가축대를 가졌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말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난 대군이 행군했다는 것, 그리고 오늘 갓과 르우벤 자손은 거대한 가축을 치기 위해 필요한 목축하기 좋은 땅, 풀과 물이 많은 지역, 넓은 지역이 필요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청합니다. 5절입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냐면 요단강이 중앙에 있다고 치면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탄으로 치면요. 동탄으로 치면 우리가 얻어야 할 땅이 원래 경부고속도로 왼쪽에 있는 1동탄이 원래 뭐 가나안 땅이라고 친다면 지금 작전상 2동탄으로 이렇게 우회를 해서 기흥 IC 뭐 해서 1동탄으로 이렇게 점령에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오른쪽을 이렇게 막 있다 보니까 자기 지파들이 살기에 너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여기 머물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주면 안 됩니까? 우리는 거기 말고 여기 욕심 없이 여기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되게 좋은 거죠. 이런 상식적인 요청인데 모세와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왜 진노하셨을까요? 여기 그냥 써.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6절과 7절입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아멘. 이렇게 묻습니다. 자기 족속만 생각하고 안락함, 호의호식하려 하는가? 라고 묻습니다. 이런 상황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도 그랬었다. 8절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10명의 정탐꾼이 다른 지파들을 낙심케 했고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40년의 광야 생활의 원인이 바로 낙심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너희의 행동들은, 너희의 요청들은 다른 지파들을 낙심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경고합니다. 두 지파는 안 그러겠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모세는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땅을 그럼 너희에게 줄 텐데 너희는 정복전쟁이 끝날 때까지 연대의식을 가지고 싸우라, 함께 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신 잘 복종하면 정복전쟁이 끝난 후 요단 동편으로 돌아와 그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지파는 당연한 말씀이라고 동의합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할 것이요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압 성읍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연대의식, 공동체의식입니다. 오늘 모세가 불같이 화를 냈던 것, 하나님께서도 가만히 계시지 않았던 이유는 이들의 당연해 보이는 요청이 공동체의식, 연대의식을 깨트리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요청이었지만 공동체성을 해치는 선택과 요청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응했습니다. 물리적인 위해를 가하는 것도 아닌 낙심, 실망, 좌절. 사실 상대적인 낙심이고 상대적인 실망일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합니다. 그만큼 공동체성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부분을 우리의 공동체에 적용하는 사안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성도의 생업을 포기하고 공동체로 헌신하라고 해도 되겠는가라는 의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교회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완벽한 공동체가 맞는가? 그 정도 요청할 수 있는 정도의 완벽함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의문도 듭니다. 물론 광야 이스라엘 공동체는 우리보다 더 연약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튼 연약한 공동체가 맞았습니다만 확실히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있었고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도자가 친히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의 공동체는 우리의 교회의 리더 또는 목사님 또는 중직자들이 그들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느냐 맞느냐라는 의문에 대해 항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동체 의식에 대한 중요성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신자 공동체로서의 인식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라는 것, 또 세속화, 물질화된 세상 속에서 진실함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진리이심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는 것, 또 균형 있게 성장하며 교회 내부뿐 아니라 교회 안과 밖 모두에 정의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들어올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중심주의입니다. 르우벤과 갓지파처럼 자기 상황만을 자꾸 내세우면 다른 공동체 구성원에게도 여파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내 것을 챙기느라, 내 상황을 강조하느라 공동체를 돌아볼 여력이 없다라고 당당히 말하거나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서 주변을 개의치 않는다고 말한다면 이는 심각한 자기중심성입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한 사람이라서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의식이 우리 공동체 내에 팽배하게 흐를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연대의식, 공동체의식을 회복하시죠. 사랑을 흐르게 하자는 말입니다. 서로가 헌신으로 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이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나는 예외야, 나는 어쩔 수 없어 라고 자꾸 핑계 대시면 헌신적인 사람들에게 남는 것은 낙심과 절망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또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 우리는 더 성장하고 더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는 의무를 가졌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힘을 내시죠. 우리 꿈터 공동체가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